오늘 소교리 문답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성육신하심, 율법 아래 나심,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물론 이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높아지신 이 것들이 임한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대속의 은혜가 위대한 것은 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두 가지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높아지신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질 때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도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도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입니다. 네 가지 뭐라고요?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를 동사로 바꿔서 표현하면 살아나심, 올라가심, 앉으심, 다시 오심.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네. 살아나심, 올라가심, 앉으심, 다시 오심. 이 네 가지 중에 처음 세 가지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이미 성취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요.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좀 간단하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엇이 증거되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의 예언대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방송에서 TV에서 인기 있던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최윤희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요? 최윤희. 저도 예전에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예전에 그분의 강의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강의했었고요. 행복에 대하여서 강의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최윤희 씨는 루퍼스라는 병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과 씨름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의 자살 예방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자살 소식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이 강의한 행복은 이 짧은 생애 동안만 누리는 일시적인 세상적인 행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행복만 전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병들어 고통 속에 있어도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복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고통 중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 고통 중에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정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주일 만에 3일 간격으로 돌아가셔서 저 친구 목사는 부부 합동 장례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동시에 성도의 슬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힘든 슬픔 속에 성도는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죽음 넘어 존재하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주를 믿는 성도는 성경에 증거된 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은 영원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믿음으로 참여된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된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제가 하나로 좀 묶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 주의 승천은 몇십 년 전에 막 유행했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죄가 없는 곳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즉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심은 천국이 존재하는 장소임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님이 결국 뭐 하신 것입니까? 그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주를 믿는 성도들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집에 갈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영원토록 그 앞에서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이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 우주와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서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의 삼중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신이 이루신 그 온전한 속죄를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여전히 그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변호하시고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뭐 하세요?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 삼중 직분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20절에서 20절 가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냥 그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과 22절에서 무엇인 거 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통치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 삶과 교회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목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통치에 이제 누구를? 교회를 참여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지금 연합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영광에, 그 높아지심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참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현실이 아직 눈에는 보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보장되고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뭐 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을 자들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다스릴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의 높아지신, 그가 누리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시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6절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셨고요. 그 왕을 7절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7절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기 위해서 시온에 세우신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왕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해 줍니다. 다윗 역시 그의 인생은 이 낮아진 삶을 참 많이 살았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냈었죠. 그렇잖아요. 그는 낮아진 삶을 산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삶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고난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원한 시온인 어디입니까? 천국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신 분입니다. 그가 만국을 통치하시고 그가 여전히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갓난 아이로 마을 구유에서 나셨지만 그의 재림 시에는 다릅니다. 천사와 천군을 대동하고 권세 있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2012년도에 여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애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벨뷰에 있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도로들을 막아놓고 헬기가 뜨고 그 오토바이 순찰병들이 엄청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방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베드로 3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보세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하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 한대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합니다. 애곡. 왜 애곡합니까?
왜 애곡합니까? 받을 심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의 재림이. 여러분과 저는요, 주를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을 본다면 여러분 춤추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어떻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재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주를 믿는 성도는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어떤 슬픔과 아픔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통해 소유한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광야길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생각되십니까?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이 구원,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여러분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낮아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다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한 그 확고한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서 낮아져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괜찮을 것 같죠?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뒤집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 성도들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은 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성령의 충만함 생각합니다. 내일 본 내용이에요. 이 모세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막 비방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주님이 이기신 것을 알기에, 그를 통해서 보장된 그 구원을 알기에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요. 성도에게 무의미한 고통과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왜 잠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중한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게 하신 그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을 여러분과 저도 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일시적인 환난을 뭐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무엇이 크고 중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몰랐던 자들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하셨어요. 그 알게 하신 그 가치를 우리 삶에 더 지극히 크고 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주님이 아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더 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낮아지심과 주의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